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 네 교회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교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세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질책이 없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질책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질책이 없는 칭찬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칭찬을 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할 때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열풍이 불었던 게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 성장도 그 개념이 교인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교인을 불리는 일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성장의 기준이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교인이 많아지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영향력, 또 한국 교회가 객관적으로 칭찬을 받던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교인이 많은 때가 아니고 어쩌면 교인의 수를 생각지 않았던 그런 때가 더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세상에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70, 80, 90년대 최고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 초반까지는 곧 우리 온 인구가 다 믿게 되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바람 또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조로 발휘할 때 교회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이 표출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현재는 객관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강하는, 숫자적으로 보면 급락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런 생각, 그동안 가져왔던 성장, 수의 확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교회는 계속 커야 되기 때문에 큰 교회는 여전히 그 숫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대부분 학자들 또 교회 전문적으로 이 성장에 대해서 생각했던 분들은 성장이 아니고 교회의 성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수가 많아지는 것, 성숙이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렇게 구분하여서 지금은 성장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성숙을 얘기할 때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것,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띠는 것,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장이라는 것에 온 교회가 모든 재정과 모든 인적 자원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 이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진정 성숙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동안 이런 준비를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지난 수요일에 읽은 네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 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7개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한참 때에 교회가 굉장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면 처음에 가졌던 이 교회 모습은 굉장히 힘이 있었고 했던 교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보낸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주님으로 받은 이 내용을 보면 이 교회들이 처음과 달리 굉장히 변화된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먼저 보면 사대교회의 1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 사대교회에 있는 어느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대교회를 사람처럼 그렇게 불러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죽은 그런 자다. 왜 그런가? 그런 것은 2절 3절에 보니 거기에 보면 2절 중반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동안은 처음에 이 사대교회가 온전한 행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온전한 행위를 잃은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 결국은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것, 성숙하기 위하여서 전제가 회개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네 교회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서머나 교회를 빼놓고는 그 세 교회,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세 교회 다 외쳤던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너희들은 회개하여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앞에 에베소 교회에 보면 에베소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은 데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온전한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교회 폐쇄하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리고 서문화 교회를 지나서 버가모 교회에도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그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 이거 다
우상 숭배고 음행입니다. 하나, 음행은 당시 로마 제국의 풍습이 음행이에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로마 제국이 숭배하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 그렇게 싸움의 능력, 의의 싸움을 하지 못하는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20절에 보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그래서 21절 이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게 아까 말한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른 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를 그리고 20절 이세벨을 따르는 너희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앞에 네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칭찬이 있는 서머나 교회 빼놓고 이 세 교회는 칭찬할 면도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지 않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만나는 사대 교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대 교회의 잘못은 무엇이냐?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할 때 이 흰 옷이 하나의 근거를 사대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흰 옷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 흰 옷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의 상징은 흰 옷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무덤, 빈 무덤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옷은 흰 옷이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활을 찬양하는 천사 천군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부활한 자의 모습을 그릴 때 전부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흰 옷은 부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대 교회가 죽은 자와 같다 하지만 몇 명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사대 교회는 부활 신앙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잃고 그 신앙이 전적으로 현세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잃은 모습이다.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사대교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삶이 있다는,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져야 현재 고난에
우리가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현재의 이 유혹,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당하고 고난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세상 사람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을 이긴 것 아닙니까? 죄를 이긴 것 아닙니까? 사망과 죄를 이긴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과 죄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망과 죄를 이겨나가는 삶, 그럴 때 말씀드렸던 고난, 유혹,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비판을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의 모습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15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게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너를 토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제가 재작년에 터키, 튀르키예를 가서 라오디게아를 지나쳤습니다. 갔으면 좋은데 라오디게아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라오디게아 근처 히에라폴리스를 갔어요. 히에라폴리스에서 보니 라오디게아도 저쪽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물 뜨뜻 미지근한,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왜 있었느냐? 히에라폴리스 제가 간 곳은 거기에는 온천물이 있어요. 뜨끈뜨끈한 물이에요.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에 접해 있는 산으로 언덕으로 접해 있는 저 반대편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그 물이 시원하대요. 아주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시원한 물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데서 광천수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그게 상수관을 통해서 오다 보면 라오디게아쯤 도착하면 이게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 돼요. 이 지역의 이 지리적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해야죠. 예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희가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섬겨야지.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사대처럼 사대는 아예 그냥 죽은 것 같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까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차라리 저건 죽은 거와 같아,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오락가락거리니 이 뭘 어떻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더 괴롭습니다. 더 어려워요. 이게 신앙만 그렇습니까? 태도도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냥 분명히 나는 아니다, 너하고 의견이 달라, 네 생각은 내 생각과 전혀 달라 하는 사람이면 전 솔직히 그 사람을 인정을 해요. 그래, 너 그런 생각을 하니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려우냐? 어떤 때는 요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의견이 같은 것 같은데 어떤 때 또 저렇게 가요.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내 편인지 제 편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정말 싫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우리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16절에 주님께서 이런 사람이 너무, 정말 주님도 얼마나 참기 어려우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말 이게 안 좋은 경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제가 볼 때 7교회 중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예요. 정말 물질적으로는 부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이어서 보면 17절 중반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뭘 말하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앞에는 물적 상태, 물질적으로는 풍부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헐벗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우말이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그 라오디게아에서 세 가지 산업이 발전했었어요. 금과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옷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안약, 눈약이 발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발전한 라오디게아의 이 세 가지 산업을 예로 들어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헐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 다 영적인 내용입니다. 영적인 말이에요. 너희들이 금으로, 옷으로, 그리고 안약으로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런 물질적인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너희 상태가 보니 영적으로는 헐벗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사용하여서, 예를 드는 겁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영적으로 부유하라는 거죠. 안약을 써서 눈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밝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라오디게에게 필요한 것, 제일 필요한 것 19절에 나오는 대로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는가라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교회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를 한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죠. 근데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행위, 회개에 합당한 태도가 없는 거예요. 말은 회개한다고 하고 그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이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서서는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상처내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는 지져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이 부자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인 게, 내가 부자인데 뭐가 부족해서 네 말 들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20절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주요한 요체는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하라라는 것이. 도대체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 회개의 모습은 니네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 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지금 한국교회, 부유한 한국교회가 범하는 게, 저는 7가지 교회에서 다 교훈을 찾아야 되지만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넉넉하게 사니 전부 주님을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회개를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찾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이 많은 교회고 가장 드러난 교회고 정말 주님이 흡족한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도 포함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 교회 7개 중에 어떤 교회가 가장 규모가 있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앞에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으면. 근데 사실 이 교회 중에 추측컨대 제일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여기에 7교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특별히 크고 작은 것을 언급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결코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궁금해할 거겠죠. 8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규모나 힘으로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다른 교회에 비교하여서 작은, 이 다른 사람의 평가로 보면 보잘것없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장 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예수님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인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런 구원에 관련되어서 결정적인 힘을 가지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연문,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열어두셨는데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대단하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열어두신 이 문을 열어두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연문 누가 닫을 사람이 없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변에서는 크다 하지만 거기에 굽히고, 그리고 니골라당, 무슨 발람의 교훈, 그리고 뭐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진정 성숙한 교회고 진정 주님이 칭찬하고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복입니다. 복은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시험의 때가 오더라도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그리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여러분 간혹 TV에 보면 저 그리스나 로마에 보면 신전이 있잖아요. 근데 신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없죠. 뭐가 남아있습니까? 기둥이 남아있잖아요. 이따만한 기둥이 하늘로 쫙 뻗어 있잖아요. 그 기둥 때문에 신전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이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 또 여기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교회에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교회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이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꽉 새겨진 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돼. 저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저 헌신적인 사랑을 보게 돼. 저 교회를 보면 새하늘 새 땅, 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돼.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